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약속 있는 당신의 유업을 상속하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 가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당신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가문과 인생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명의 개인이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멀어 보이죠. 가문은 몇 세대에 걸쳐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몇백 년의 가문을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냥 오늘을 살죠. 오늘에 급급하게 보이는 것을 처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지만 오늘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고자 하시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을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오늘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오늘 직장에서 상사와 관계를 맺고 오늘 나에게 할당된 일을 처리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우리가 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가문이 있고 그 영적인 가문이 흘러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오늘에만 집착해서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문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75이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인간 측면에서는 너무 어렵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아세요. 그걸 봐주시죠. 저번 주에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인생을 보면 실수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의 실수만 하나님이 보신다면 우리는 결단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실수 중에서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영적 가문과 인생 시리즈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같이 우리 사역자들이 PBS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흠모할 만한 가정이 없더라고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좋은 아빠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그게 다 사라졌어요. 성경에 좋은 아빠가 없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정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가정을 붙드시더라고요. 성경에 많은 아빠들이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 실수 중에서도 그 아빠가 작은 믿음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잡으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가실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의 주인공은 사라입니다. 사라.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정점의 성취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 살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주저주저하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유업과 그 기업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죠.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보시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정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퐁당퐁당해요. 남편이 열심히 하면 아내가 좀 이렇게 힘이 없고 헤매고 아내가 헤매면 또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좀 기도하고 문제는 둘 다 헤매면 굉장히 힘든 것이죠. 둘 다 헤매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면 참 걱정이 되긴 하는데 보통 그래도 이렇게 한쪽에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둘 다 헤매면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긴 한데 너무 그렇게 헤매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죠. 그죠? 약속 있는 그 유업과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헤매다가 끝날 수도 있죠. 그게 우리가 영적 가문과 인생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영적 가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라라고 하는 이 한 명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라가 어디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11장의 데라의 족보에 처음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데라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족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게 족보잖아요. 그런데 데라의 족보에 사라가 뭐라고 등장하냐면 그 창세기 11장 30절을 보여주시면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렇게 등장해요. 네. 뒤쪽에 있습니다. 11장 30절에 족보는 누구를 낳는 얘기인데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상하잖아요. 족보에 들어갈 문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족보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례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그들을 열방의 아비요 열방의 어미가 되겠다 하고 부르시고 계신데 사라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 한 가정을 부르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좀 평탄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그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들을 시적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채워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뭐 불평할 게 있겠습니까? 시적절하게 때가 돼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성경을 보면 맨 안 된 얘기가 많아요. 안 된 얘기가 많아요. 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실 때 안 된 거예요. 처음부터 부르시기 전부터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례 인생을 보면서 얻어쓰는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는 되는 일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거기 하나님 계셔요. 오늘 이 창세기 21장을 보면 사라와 하갈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라와 하갈이 나오는데 사라가 이제 그 하갈과 대비되고 신약에 봐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이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약속의 아들인 그 이삭을 계속해서 대비시켜요. 대비시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라가 지금 임신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대리모 작전을 쓰죠. 대리모 작전. 지금은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지만 고대 근동에는 자녀를 낳고 혈통을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리모를 썼던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 나름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혈통을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혈통을 잇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대리모 작전을 썼을 때는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례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주시기로 하셨다면 하갈도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시면 되잖아요. 하갈도 임신하지 못하게 막아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못하게 막으셨다면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21장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이 있는데 갈등과 반목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원천적으로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바꿔가시는 장면에서는 막으시는 게 있어요. 너무 집요하시고 너무 철저하게 안 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어떤 편에서는 그냥 두세요. 하갈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갈을 대리모 작전을 썼는데 그냥 임신이 되게 하시고 그냥 이스마엘이 낳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재밌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되는 일, 그냥 돼. 뭐, 저게 막 되네. 예. 되는 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그 지점을 잘 분별해서 그곳 가운데 우리가 잘 다루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본초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과 자기의 아내 사레도 데려갔어요. 사레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을 따라간 거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일로 와봐. 앉아봐. 그리고 사레에도 앉아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말씀은 부부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두 사람이 잘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의 후사는 사레를 통해서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물론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었겠지만 그 말씀을 알고 그렇게 갔으면 됐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인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 보면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습니다.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은 사레예요. 사레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남편을 따라간 거예요.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그냥 남편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그 사레도 따라서 따라간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떠나가서 그 바로 직후에 생긴 사건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애굽왕 바로한테 아내를 뺏겨버렸잖아요. 그죠? 사례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어떤 유업을 주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남편이 하나님을 만났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대요. 그래서 떠난대요. 그래서 그 남편을 따라간 것 뿐인데 고통을 지금 본인이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근데 사라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보면 사라가 처음 입을 떼는 게 창세기 16장이거든요. 그 대리모 작전을 쓸 때 자기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자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 앞에는 말이 아무 말도 안 나와요. 누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게 굉장히 많이 성행했대요. 실제로 여러분 경찰력이나 국가적인 어떤 통제나 치안이 없는 사회잖아요. 그럼 죽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한 처세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시에 모두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여전히 그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 시대의 법칙과 처세를 따라서 그렇게 산 거죠. 그냥 그렇게 산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례가 굉장히 많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인생을 좀 미리 다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더 잘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지나가면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걸 지나가면 또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처음부터 다 안 보여주신 거예요. 저번 주 본문인 창세기 17장이었잖아요. 17장에 가서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로 바꾸라고 하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나올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 12장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17장에 가서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레의 굴곡진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구부러뜨린 사라의 인생.
하나님이 사라의 인생을 구부러뜨렸어요. 그냥 좀 평평하게, 그냥 좀 순적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도록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라의 인생을 구부러뜨린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를 부르셔서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25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약속하셔서 내일 바로 이루어지면은 그거 기다리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고 사라를 보면 무수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 있는 유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하갈과 사라의 인생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라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우월했느냐? 그렇게 보면은 하갈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갈을 더 많이 만나주셨거든요. 창세기 16장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갈을 만나셨잖아요. 사라를 만나신 게 아니라 창세기 16장에 그 대리모 작전을 썼을 때 하갈이 임신하고 자신의 주인을 멸시해요. 사라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학대하죠. 너무 학대를 하니까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광야로 도망쳐서 이제 물도 없고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가셔서 약속을 주시죠.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거기가 부엘라헬로이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하갈을 찾아가셨을까? 사라를 찾아가시지, 그죠? 사라를 찾아가서 하갈을 학대하지 마라. 하갈을 학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믿음의 씨를 줄 텐데 기다려라, 인내하면 기다려라. 네가 다시 광야에 가서 하갈을 좀 찾아와서 거둬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반대로 하신 거예요. 하갈을 찾아가서 하갈을 위로하고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그러죠. 그죠? 네. 성경에 보면 주인 사라보다 여종 하갈을 하나님 더 많이 만나주세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또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서 하갈을 만나주시잖아요. 또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사라보다 하갈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하갈을 하나님이 왜 찾아가셨을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주인 사레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갈이 주인 사레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창세기 21장 21절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의 아내를 애굽에 가서 애굽의 여자로 얻어주잖아요. 그죠? 하갈은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체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약속 있는 그 기업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 그렇죠. 여호수아를 보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고백을 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죠.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앙을 같이 붙들면서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적 가문과 그분의 언약 그 기업에 관대하세요.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이방 여인들도 골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갈한테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녀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많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데는 관심이 많죠. 그렇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갈을 만나셔서 그를 구하시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열두 두령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넓게 펼쳐놓고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는 그 분깃을 차지하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분주하고 바쁜 상황 속에서 살다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실수를 범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죠. 그런데 우리의 필요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오늘 너무나 잘했던 것은 그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라에게도 결점이 너무 많았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죠.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무슨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다 폐경이 됐고 지금 할머니인데 무슨 아이를 낳겠느냐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어찌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나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 거짓말하죠. 그죠? 네. 못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했을 때 창세기 18장만 봐도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삶을 펼쳐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도 결점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가 정말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는데 그 믿음의 영웅 중에 한 명으로 사라가 또 등장합니다. 그 키가 오늘 창세기 21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뜻 보면 사라가 너무 매정해 보이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남편의 자식이고 그 이스마엘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뭐 고운 정은 없어도 미운 정은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좀 같이 살려고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내보내라고 하냐. 네.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인간미도 없고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사라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이삭을 통해서 흘러간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사라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21장 이렇게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약속해 오신 그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신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하갈은 종이고, 그죠? 그리고 이 종의 아들이고 사라의 아들은 약속 있는 믿음의 아들로 대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갈처럼 광야에서 죽기 직전에 슬피 울며 그분을 찾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시고 우리를 입히시죠.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세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슬퍼하며 우는 것을 찾아오세요. 예,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문이 약속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과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믿음의 상속자로서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의 인생이 이제 어느 날 맞춰질 텐데 그 인생이 맞춰지고 내 인생은 어떻게 기억될까? 나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어떻게 기억이 될까?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인생이 가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내가 죽은 후에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것은 이 사라잖아요. 사라. 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일구어가고 믿음으로 자신의 가문을 일구어간 이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고 성경은 기억하는 거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멀리 보기에는 너무나 근시안적이에요. 당장 오늘을 어떻게 살고 당장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당장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에 대한 게 너무나 옆으로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가문과 인생 시리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급급하게. 그리고 또 광야로 쫓겨갔을 때 거기서 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그냥 반복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그건 참 슬픈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라의 인생을 구부러뜨려 놓으셨어요. 제가 그 옛날에 저희 교회에 그 외국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그 강의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성함은 생각 안 나는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분 집 앞에 이렇게 밭이 있는데 거기 체리인가 뭐를 이렇게 키웠다는 것 같아요. 체리가. 근데 그 체리인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지를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기간이 있대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열매를 못 맺는데 가지를 이렇게 철사를 꼬아서 이렇게 구부러뜨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그걸 구부러뜨려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내비두면은 열매를 많이 못 맺는데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것이 달갑지는 않지만 그렇게 구부러뜨려질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제가 나요.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러뜨리진 않습니다. 그죠? 상한 가기를 꺾으시진 않잖아요. 그분이 구부러뜨려요. 죽지 않을 만큼 구부러뜨려요. 죽게는 안 하세요. 그거 참 묘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죽진 않아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막 구부러뜨려서. 또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데 사라의 인생을 쭉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부러뜨린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그 사라를 불러서 천하 만국의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아이도 하나 못 낳았는데 어떻게 무슨 나로부터 열국이 시작된다고 하는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사라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부러뜨린 거예요. 하갈을 대리모 작전으로 쓰기 전에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창세기 16장에 그러한 사건이 안 일어날 텐데 가만히 두세요. 허용하세요.
돼야 될 것은 막으시고, 사라 입장에서는 안 돼야 될 것은 또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라의 인생을 자꾸 구부러뜨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구부러진 인생 속에서 사라가 오늘 창세기 21장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삭을 낳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는 창세기 21장으로 끝나요. 2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라에게는 더 이상 테스트가 없고 23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127살에 죽어요. 사라는 그 앞에 많이 구부러진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고 속여서 창세기 12장에 애굽왕 바로에게 또 첩으로 갈 뻔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첩으로 갈 뻔했죠. 여러 가지 그런 구비 속에서 그는 다듬어지고 인내하고 하면서 21장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사라는 구부러뜨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살다가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은 22장에 테스트 하시죠. 근데 지금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저주저 하잖아요. 지금 아들을.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낼 거를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요. 22장에.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아브라함도 더 이상 뒤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부러뜨리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받을 만큼 성숙하면 하나님 더 이상 구부러뜨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인정하시더라고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인정하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부러뜨릴 때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 구부러뜨릴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뒤로 돌아가고 그러면 또 구부러뜨리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약속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상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릇이 안 되면 또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또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간파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그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또 다시 구부리니까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잘 묵상해 보면 굉장히 거기 인사이트가 많아요. 어떻게 내 인생을 읽어가야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죠? 지금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사라가 그 대리모 작전 언제 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서 10년 됐을 때 쓰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0년 정도 기다렸으면 여러분 주셔야 되잖아요. 10년 기다렸는데 10년. 네. 그러니까 그가 나름 대리모 작전을 쓴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되고 지금 내가 할머니고 내가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 입장에서는 제로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능성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모 작전을 쓴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10년 정도면 돼야 되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때에 뭔가 일어나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는 너무 그게 이해가 가요. 사라가 너무 이해가 가요, 이게. 아니, 이게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랬겠죠.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너무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기점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바뀌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갑이 아니에요. 예,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소용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막 떼쓰고 악쓰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내 인생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주고 계신데 우리가 아무리 그걸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사라의 인생은 사라를 관점으로 창세기 11장부터 쭉 따라와 보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어떤 사랑을 그렇게 받았을까? 이스마엘이 나온 이후부터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25년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오늘 21장은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라 사라가 주어인 거예요. 2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행했다가 아닌 거예요.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분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때가 되니까 찾아오셔서 구부려 놓은 사라의 인생을 그분이 펴시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서 사라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신약은 사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약속 있는 자녀의 어머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히브리서 11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영웅들의 한 사람으로 사라가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 사라를 그 남편을 존경한 여성의 예로 굉장히 딱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 주인이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얻겠냐. 거기서 주인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게 이렇게 또 베드로 사도가 그를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짧죠, 그죠? 우린 너무 길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데 다 말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힌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 성찰을 해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살아온 궤적을 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우리의 인생의 궤적 가운데 간섭하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다 안 가르쳐 주세요. 조금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실마리들을 찾아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라한테도 말씀을 안 해줬고, 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무 황당하죠, 그죠? 남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17장에 가서야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그 중간쯤 바뀌는 막,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시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이 막으시는 게 뭔지, 내 인생 속에서 간섭하신 게 뭔지,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여러분 쭉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면 막으시고 이렇게 가시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의외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가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네? 그럼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실마리를 찾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새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적 가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아빠는 됐는데
아이들이 이 언약 가문의 믿음을 상속하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잖아요.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야. 너무 자상했어. 우리를 사랑했어.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커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큰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목적을 좀 수정했습니다. 좋은 아빠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아이들로 키우자. 아이들을 뭐 학대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좋은 아빠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로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어떻게 약속 있는 이 믿음들을 계속해서 아이들이 지켜갈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중요한 게 부모님들이 백날 못하다가 그래도 믿음의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자녀들이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우리가 실수가 많죠.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실수가 많잖아요. 실수투성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추석인데 여러분 이제 가족을 만나고 그죠? 한번 여러분 만나면서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시고 또 여러분 가족 중에는 불신자가 계신 가족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1대잖아요. 1대. 믿음을 처음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여러분이 1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착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가정으로 만드실 때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싸움도 없고 그냥 평탄하고 좋은 아빠고 좋은 엄마고 좋은 아내고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이 그랬던 거예요. 그냥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들 여러분 좀 다 내려놓으시고 그 여러분 부담감인 거예요.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좀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의 내 분깃과 유업과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영적 가문과 인생 시리즈 속에서 여러분 각각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퍼즐로 들어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키웠던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죠. 그죠? 갈등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갈등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내보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스마엘 같은 존재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놓지 못하는 어떤 가치, 내가 오랫동안 붙들어왔던 그런 이상향, 뭐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는 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제가 애지중지 키워오고 붙들고 있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 내보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떨쳐 일어나서 새벽 아침 일찍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떠나야 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